가끔 그 강단에 올랐을 때마다 좀 여러분들한테는 생뚱맞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대책 없이 설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준비를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준비를 했는데도 도대체 이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열어지질 않아요.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한 20여 권의 책을 쭉 살펴보니까 한 절반의 강해자나 학자들이 이 대목을 건너뛰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심정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자면 건질거리가 없으니까 주석하는 분들도 짧게 그러니까 스케치하듯 지나갔고 강의하는 분들은 거의 이 대목을 건너뛰었고 해서 뭐 참고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본문만 읽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이 시간 함께 열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이 시간 직접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지금 이곳에 섰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은 그 혈통 자체가 롯의 후손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19장 35절을 좀 보십시다.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의 조상이 됐죠? 자, 말하자면 굉장히 불륜을 통해서 얻어진 자손입니다. 롯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재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는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를 할 때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이 맨날 그 종들끼리 싸우니까 이러다가 종들 싸움에 어른들 싸움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죠. 이리 좀 와라. 너도 아침마다 겪는 풍경이지만 이러다 너하고 나하고 의가 상하게 되겠다. 우리가 이미 한 울타리에 머물러 생활을 하기에는 서로 식솔이 너무 커졌다. 땅은 한 정도에 있는데 양떼 소태는 자꾸 늘어나니까 이 종들이 풀밭 때문에 자꾸 싸운다 아침마다. 어른으로서 보기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우선권을 네게 줄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분가를 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땅을 얻어서 따로 생활을 하마.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보기 좋게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는데 우선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롯에게 먼저 줬습니다. 롯이 어디가 좋을까 하고 신이 나서 이제 살림을 따로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릿속 구상이 재미났겠어요. 이제야 어르신 그늘에서 좀 벗어나는구나. 좋아라 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물 좋고 정자 좋은 기가 막힌 동네가 눈에 빨려 들어옵니다. 여기다. 자기 눈에는
복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가. 자, 그런데 그 롯이 한 탄성을 지른 표현 속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디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두 지역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이미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의 맛을 봤어요. 일찍이. 그 앞에 보면. 그래서 그 매력적인 환락의 문명의 도시인 애굽을 롯의 뇌리 속에 잊을 수가 없죠. 근데 딱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애굽 같아요. 근데 앞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그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았다, 그 말이. 그 말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죠. 잘 될 때, 땅값 뛸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점차 발을 들여놓게 되고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 롯은 제일 유지가 되어 성공을 합니다. 근데 도시가 너무 악해요. 동성애의 소굴이 되고 환락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기자는 그 롯의 일대기를 딱 한 줄로 정의를 했죠. 의로운 롯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틈 속에서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 표준으로는 성공을 한 듯 보이는데 실제 속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푹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그 롯의 일대기를 딱 한 줄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음란한 자들의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래서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이 도성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 도성이 얼마 있지 않아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빨리 식구들에게 이 종말의 메시지를 알리고 피신토록 해라. 경고를 줍니다. 롯이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소식을 고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의 대표격인 이제 두 딸들밖에 없으니까 아들은 없었고 사위들이 그 어르신의 경고를 어떻게 이해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먼지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르신 치매 걸렸어요.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뭔 불심판이에요. 어르신이나 교회 나가세요. 한가한 소리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롯의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은 겨우겨우 두 딸과 함께 산중턱 어느 굴에 지금 피신해 있는 환경입니다. 그때 이 두 딸들이 모두가 멸망당하자 자손이 끊어질까 봐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어서 각각 아버지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해내는데 그 열매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역사는 제일 무서운 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이 이후에 창세기 이 이후에 이 암몬과 모압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 튀어나오고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괴롭힙니다. 혹독한 역사의
가시 노릇을 해요. 대대로. 이게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서 오늘 보시면 신명기 몇 장을 보시냐면 2장을 넘겨보세요. 신명기 2장 19절. 2장 19절 천천히 찾으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자, 분명 이 신명기 율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단서 조항으로 달았는가 하면 암몬 자손의 경계와 지역은 손대지 마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 땅은 내가 롯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지금 다윗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오늘 10장을 다시 보십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쪽에 이 암몬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웃이죠. 요단을 사이에 두고 이웃이 된 국가인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웬걸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인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문을 사절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은총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우리 전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은총이라는 말은 9장과 10장에 각각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은총은 여기서 헤세드로 번역이 되는데 원문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애, 자비, 능력, 사랑 모든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은총에 사용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이 은총을 다윗이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그렇죠. 사울의 손자 두 다리를 떨어뜨려 절었던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베풉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매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누구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식탁에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대우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두 다리를 잃어버린 장애를 가진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 은총을 지금 누구에게도 베푼다는 겁니까? 암몬 자손에게도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그저 재느라고 그저 인간적인 선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신명기 2장에 분명 하나님의 율법에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손대도록 되어 있습니까? 손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손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계명을 기억하여 암몬 자손에게도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 나라에 사울 시절부터 관계가 퍼석퍼석했던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겁니다. 이참에 설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선한 의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암몬 나라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3절 보십시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엉뚱한 조언이 한운에게 바쳐진 겁니다. 일부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각하, 속지 마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계속 주변 나라들을 블레셋을 포함해서 집어삼키고 진멸하고 물리친 무서운 왕입니다.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 나라의 형편을 엿보고자 하는 스파이 행위를 시키고자 보낸 거니까 그런 정치적인 술수에 왕께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 호의가 오해를 갖는 정보를 한운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합니다. 그러자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4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가지 참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등장을 하죠. 처음에 어디를 절반을 잘랐어요?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수염은 남자들에게는 굉장한 권위의 상징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수염을 다 갖고 다니지만은 이거 다 원래 제대로 살려면 길러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가끔 수염을 기릅니다. 하도 집에서 잔소리를 해가지고 깎긴 깎습니다만은, 근데 이 당시에 수염이 갖는 의미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자유인의 상징이었어요. 남자의 자존심의 상징이고 자유인이 된 상징으로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 수염이 잘립니다. 이거는 머리가 잘린 거예요, 사실은. 이 굉장한 수치입니다. 수염을 잡는 법은 없죠. 아무리 모독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 옷의 의복의 형태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갈라져 있어서 다리를 끼는 스타일의 바지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통짜로 돼 있어요. 게다가 이것이 발목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말은 엉덩이가 보이도록 싹둑 옷을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일을 사람들이 입고 살았습니까? 아내는 안 입고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내일을 안 입고 살았어요. 그러면 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상상에 맡깁니다. 이거는 굉장한 모독입니다. 이게 그냥 사절단에게 한 조롱과 형벌 같지만은 이거는 결국 뭘 불렀죠? 전쟁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분기탱천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와라. 언제까지? 수염이 자랄 때까지. 이 말은 사실상 전쟁을 선언하는 일이요 보복을 약속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보복을 약속합니다. 자, 다윗은 뭘로 시작을 했죠? 은총을 베풀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총을 암몬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런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와 비슷한 예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요. 어떤 씨는 옥토에, 어떤 씨는 돌짝에, 길가에,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결국 어디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습니까? 옥토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얻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라는 척 하다가 죽습니다. 싹이 올라오는 척 하다가 괴멸되어 버립니다. 자, 9장에 은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은총의 대상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은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9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그는 낮고 작고 겸손한 태도로 그 다윗의 은총을 수용합니다. 그 결과는 그는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고, 그는 왕의 식탁에 그 부여를 누리는 한 가족이 되어 초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9장의 그림과 비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암몬은 그 은총을 오해로 받아들이고 거절함으로써 뭘 불렀죠? 오히려 욕을 보이고 전쟁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이 수치를 보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요. 자, 그 장면을 6절서부터 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그 다음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도읍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 전부 아람 나라의 성인데 거기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에 이 위급한 때 병력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33,00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누가 한편이 된 겁니까? 암몬이 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을 누가 대신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다윗의 가장 전략가요, 개인적인 캐릭터로는 조금 야비한 것으로 드러나는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 전쟁을 치러내는데 그 장면을 잠깐 교도하십시다. 7절. 자,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맞게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라함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시작.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연합군 3만 3천 명도 암몬을 도와 전쟁을 했지만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패망해서 다 퇴각을 하고 말죠. 자, 이것이 오늘 전체 성경의 그 줄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비교를 했던 것이 뭐냐면 9장에 또 10장에 각각 1절에 은총으로 시작했던 대상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암몬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역하여 전쟁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 전부 사륙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왔던 아람도 다시는 다윗의 군대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이 결론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대체적인 전쟁사예요. 거의 대부분의 전쟁사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10장을 마칠 즈음에 조금 본문과는 벗어난 전체 줄거리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다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그가 그 많은 전쟁을 치러내는 가운데 그 많은 살인, 피 흘림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거절당하죠?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 피 흘린 다윗의 전쟁사를 성경은 전혀 위장하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이 성경 기록 속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사륙을 당하고 죽어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모순에 걸립니다. 이건 뭘까? 또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시하시면서 완전히 진멸할 것을, 피 흘릴 것을 계속 명령합니다. 거기에 다윗도 사울도 어마어마한 사륙과 피 흘림을 순종해 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절대 다윗의 개인적 차원에서 성경을 접근해서는 안 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장된 역사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성경의 그 많은 사륙을 미화시키거나 감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도 쓰시고 요압의 야비함도 그대로 구원사를 위해 사용하신다. 이어서 이런 주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에서 모든 걸 사용하시고 모든 걸 수용하신다. 그리고 각주에 보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잘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따르고 본받자라는 데 전혀 시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실수를 해요. 연약해서 11장 다음 장에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이 암몬 군대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어마어마한 죄를 11장에서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충실한 신복이긴 하지만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야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런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의 약점을 가진 다윗도, 야비한 캐릭터를 가진 요압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과 없이 그 허물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술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이건 뭘까? 이럴 수가 있나? 이 다윗의 수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 이런 것들이 위장되지 않고 그대로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허물투성이를 줄기차게 하나님은 뚫고 들어가시면서 그것들을 수용해 주시고, 그것들을 수용과 그것들을 인정한다는 말은 틀려요. 실수는 인간이 해서 벌어집니다. 죄는 인간이 해서 저질러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륜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시는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만이라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히브리 족보에는 얹어질 수 없는 여인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전부 오욕의 역사를 뒤집어 쓴 여인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눈뜨게 될 때 결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세상이 두쪽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온 역사가 들러붙어서 덤벼들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얹어져 있는 요셉의 일생은 역사 속에서 꺼지지 않았어요. 온 시대가 요셉을 향하여 덤벼들었지만 그 요셉 한 사람을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뜨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10장은 다윗이 피 흘려 사람 죽인 것밖에는 소개되지 않아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더 지독한, 펼치기 힘든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일관되게 구속의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내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연들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먹으나 토하나 앉으나 서나 결국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런 인간의 야비한 역사와 못난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걸러서 다윗을 역사 속에 배제시키지 않고 이 다윗을 채로 흔들어 걸러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계속 우리의 시각을 집중할 뿐입니다. 오후에 잠깐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갔더니 오랜만에 형제 하나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사업을 하는 형제인데 아주 젊은 친구예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크리스찬 월드뷰라는 세계관 공부를 하고 온 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계획에 대해서 물었겠죠. 2년 반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물론 형제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켰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자기 공부한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어떤 계획이 하나 마무리되면 그거 딱 카드 뽑고 하나님 됐죠? 이대로 가는 겁니다. 패를 지가 돌려요. 네?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더라도 그 계획이 내 계획대로 가서는 안 되겠죠. 한 번은 제자 한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를 고생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페이퍼를 쭉 만들어 왔어요. 이제 갓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교육을 앉아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뭐 방송국을 설립하는 문제서부터 나 얘가 어떻게 방송국을 설립한다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가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고 준비한 걸 너무 신뢰하고 있구나.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는 그래서 준비 안 하는 게 더 나빠요. 에? 내가 할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내가 주도되는, 그 준비가 의지가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 우리 속에, 의식 속에 들어오고 눈 떠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결국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끌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한번 확 눈이 열어질 때 우리 인생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섭리와 주도하심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행운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죠.